10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영원하게 그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분명히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대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입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불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하고 13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까지 또 이제 삽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삽입. 그러니까 이 모든 삽입들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대접, 천사, 그 인의 그 대접,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의 재앙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일들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장에는 여자와 용,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용은 여기서 12장 9절에 옛 뱀, 사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그러니까 뱀의 정체가 뭐냐? 사실 사탄이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게 한 거짓말장이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고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도 하나님의 속한 종의 역할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죠.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탄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탄마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의 머리를 부쉈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를 누가 부수냐면 여인의 후손이 부순다고 그랬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뱀, 큰 용 옛 뱀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왜 내쫓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보좌 위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 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사탄과 그리고 죄악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디로 내려오냐?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묘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사탄을 묘사합니다. 어떤 자로 묘사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해요. 참소. 참소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참소를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참소는 고소하는 거죠. 고소. 고소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너는 이러한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받았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너희들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이미 스가랴서에 사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다라고.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영어 이름은 조슈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늘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말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참소하는 장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는 이제 사해졌다,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죄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너는 그을린 나무 아니냐, 불에 그을린 나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돈도 못 벌고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요?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스가랴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그을린 나무지만 그을려서 검었지만은 거기에 더러운 옷을 입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정결한 관을 너희에게 씌워줬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스가랴의 모습들 그대로 차용하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차용하고 에스겔서도 차용하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묘사들은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계시록이 뭐 어떤 예언이다, 어떤 종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알려주는 반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아는 지식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옛날 것들을 좀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옛날 것들. 스타워즈 시리즈 뭐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뭘 또 만들어내고 또 옛날 얘기를 어떻게 뒤집어버리고, 그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옛날부터 너희에게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를 다시 내가 계시로 다시 보여주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잘 봐.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말을 또 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31절부터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자분 자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땅에서 들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 자로 사탄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우리가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두 분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분.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밥을 안 먹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의외로.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떳떳하게 막 하나님한테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뭔가 자꾸 권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쓰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양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둘 다가 잘못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너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돼. 근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뭘 주던 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막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탄은 늘 그거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는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니야 너는 이거 정도를 해야지 그 가치에 맞게 너는 교회나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사탄은 공격해요. 그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죠. 인과관계의 법칙과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예요. 이게 인간 만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아주 막 훌륭한 어떤 인격으로 고매한 인격으로 산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제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밖에는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소할 능력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없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뭐뭐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척을 해서 우리를 계속 고소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만 알고 있어요. 여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여기 나오죠.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강한 척, 센 척.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은 그 능력과 자기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의 목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머리가 부서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탄과 어떻게 대결을 하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즉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사실 은혜라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걸 얘기해요. 왜? 피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은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교회에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리고 세상에는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죠. 세상은 자기의 인간의 가치와 과학과 철학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말씀을 얘기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저희 조카가 교회에서 배운 게 흙으로 사람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애들한테 사람을 흙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그래서 애들이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래요. 뭐 아빠 몸에서 나온 울챙이 같은 뭐 씨가 엄마랑 만나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흙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 조카가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많이 아는진 않아요.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오는데 우리 조카는 잘 몰라요. 그냥 착해요. 착해서.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대요. 아, 사람을 흙으로 만든 거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된 거죠. 순간 자기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바보 취급받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있어 하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말씀을 얘기하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대요. 은혜와 말씀으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말씀.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교회, 이스라엘,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건데 이긴다는 표현이 있죠. 이긴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는 막 때를 써가지고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 때를 써가지고 이긴 결과가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그 코어 근육뼈, 허리 뭐 그런 뼈를 다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트니스 하시면 코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코어 근육, 스쿼트, 이 코어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 코어 근육을 없애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힘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방법과 달리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이겼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도 나오죠. 에베소 교회. 여기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라는 게 막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 나의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로 얘기를 하듯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믿음, 즉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과 은혜로부터 난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겼나를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지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 나오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을 토굴에 유리한 자들은 이 사람들을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희들은 과연 지금 있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처럼 아직 결과물이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쥐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한 명도 없다.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너에게 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겼다. 흔히들 이 믿음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열심히 끌어당겨라. 뭐가 안 되면 그래 기도로 땡겨야겠네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점쟁이처럼. 그래 기도로 땡겨 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뭐만 하면 기도로 땡긴대.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기도로 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땡기는 건 맞는데 땡길 때 이제 환도뼈 부서진다는 건 얘기를 안 하죠. 너의 환도뼈, 너의 코어, 너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통장에 막 한 10억씩 넣어놨는데 갑자기 전산오류로 그냥 그게 사라지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죠.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없는 놈은 뭐 사라지는 말든 이렇게 되는데 있는 사람은 전쟁 나면 끝이잖아요. 전쟁 나거나 무슨 전산 오류가 되거나 이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에이 전쟁에나 나라.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전쟁에나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뭐 가진 게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코어의 가장 자기의 핵심적인 것, 자기가 자랑하고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한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 인천에 있는 청년이 삼성전자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거기 시험, 필기시험도 다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대요. 면접관이. 다른 사람 질문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껏
기대 부풀었는데 떨어졌어요 어제. 그래서 막 30분 전에 나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3대 1이 된 거예요 최종까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고 1명은 되는 거. 확률이 높잖아요. 만약 삼성전자가 되면 월급을 많이 받죠. 삼성전자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쉽게 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 삼성전자 다녀. 나 삼성이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과 붙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도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그거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발표도 안 나는데. 근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떨어졌다고. 그 표까지 붙여서 왔어요. 그 사진으로. 죄송합니다. 뭐 다음 뭐 저쪽 뭐 삼성전자 뭐 무슨 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어렵게 거기까지 왔는데 아예 필기부터 떨어지면은 아무 뭐 그냥 기대도 안 하는데 다 가서 미끄러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랑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경우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잘라버리실 때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직업을 가지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믿음의 가정도 꾸리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쉽게 단정해서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답 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회예요. 우리 한국이. 수학도 정답을 꼭 내야 돼요. 결과와 과정이 맞아야 되고 객관식으로 다 찍어가지고 맞아야 되는 그 사람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무조건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공식화 도식화 돼가지고 거기다 딱 만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냥 따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네가 선생인 이유를 100가지 대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선포만 하고 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까지도 끊어내라는 게 바로 그걸 끊어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기는 자로서의 훈련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겠죠. 이기는 자로서. 어디까지?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먼저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이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죠.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용이 분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12절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분을 내요. 그러면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즉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남자를 낳는 그 여자, 원래 이제 남자를 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갔으니까 땅에 남아있는 여자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그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라는 말이 있어요. 양육받으매. 즉 13절에는 여자를 박해하는 뱀이 나오고 14절에는 독수리가 광야로 그 교회를 피신하게 한 다음에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박해와 양육은 같은 겁니다. 박해와 양육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양육이란 말을 이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회, 캐톨릭은 거의 안 쓰는데 양육을 받아라. 양육이라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양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육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런데 박해와 꼭 양육은 같이 쓰여요. 박해와 양육.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쓰입니다. 또 박해를 받는 순간이 바로 양육을 받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교회, 애굽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노예로 있었을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 시스템에 동조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둥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어디로 끌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이제 부시는 거죠. 부시니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시면서 여기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양육 안에는 인간의 죄악들, 잘못,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것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탄은 용은 계속해서 박해를 어떻게 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 사탄이 가장 큰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볼 것이 있습니까? 뭐 입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지만. 근데 요즘엔 보고, 입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TV 프로그램, 일단 여행 프로그램 하면 시청률 5%는 찍어요. 뭐 할배인가 뭔가 할배인가 하여튼 그걸 또 찍는다는데 나오면 일단 10%는 찍어요. 요리 프로그램, 이것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고,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도록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수리라고 얘기해요. 독수리.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죠.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그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그 여호와를 악망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게끔 만드는 거지 여호와를 내가 악망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양육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환난들을 고통과 환난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양육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환난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가 됐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세상의 조롱과. 아니 왜 그걸 못해? 왜 악착같이 그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고통과 환난의 그런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환난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양육,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독수리가 우리를 데려다 온 거예요. 그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먹을 게 없어서지만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광야 비스름하게라도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시골 가면 광야예요. 시골에 뭐 요즘엔 시골에도 뭐 많이 뭐 불빛도 있고 길도 잘나 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골 밤, 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광야는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광야에. 재미가 없으면 싸워요. 여러분 그 교포들 있죠? 교포. 한국만큼 재미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만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사실 백인들이 있잖아요. 백인들은 사실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근데 다 시골인데 다 뻥치는 애들 많아요. 아, 나 뉴욕에서 왔어. 나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야. LA 출신이야. 근데 알고 보면 저기 시골. 완전 그 100명도 안 사는 시골 출신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단조로워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서울 같은데 1000만 명 같은 그 엄청난 도시에 가면 애들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24시간 먹을 거 있죠. 인터넷으로 다 되죠. 와이파이 다 터지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외국의 서울 특파원 최고로 재밌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 먹을 것도 최고 맛있고 뭐 갑자기 뉴스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뭐 미사일 쏜다고 했다가 갑자기 평화회담 한다고 했다가 뭐 어디 뭐 불났다가 막 이렇게 사정없이 터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디 시골 마을 미국 같은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뉴스가 없어요. 그게 단조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단조로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팍팍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을 팍팍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의 맛을 빠져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응답이 팍팍 되고 막 열을 채우면 새벽 기도 열을 채우고 40일 채우면 채우는 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면 그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기 옛날에 1000번째라고 많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1000번째. 자기가 3000번째인데 3000번째인데 뭐 신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그렇게 내가 드렸는데도. 그래서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3000번째 하는데 계속 날마다 옆에서 더 하라 하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근데 옆에서 헌금 얼마 드렸어? 아니 뭐 1000원 할 때도 있고 5000원 할 때도 있고 10,000원씩 해야지. 10,000원씩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옆에서 아 그랬나?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10,000원 이상은 해야지. 어떻게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쪼가리를 드리냐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랬나? 하는 분들이 다 지금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있는 거예요.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양육하기 위해서 단조로운 곳으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낼 때가 있다. 아니 보내신다는 거예요. 단조로운 곳. 그때 마귀는 공격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공격을 못해요. 마귀. 왜?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귀는 또 다른 전략을 핍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뱀이 물을 뿜어내죠. 물을 뿜어내고 그리고 여자, 교회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는 거죠. 땅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도 3.1운동 전과 3.1운동 후가 일본의 그 우리나라 통치 방법이 좀 바뀌는데 3.1운동 후부터는 이제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해서 창씨 개명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접속을 시키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방책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얘들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예 한국 식민화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창씨 개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씨 개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씨니까 김씨인지 김인이 가네거든요. 가네. 일본말 가네. 옷가네 하면 돈이거든요. 쇠금자 해가지고 가네. 가네다가 이제 막 붙이는 거예요. 창씨개명 어떻게 되냐면 가네. 김씨면 진짜 가네가 들어가야 돼. 가네는 대전에 사니까 이제 밭 전자 쓰면 가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고 가네다 도있지 뭐 해가지고 김동기라면 가네다 도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창씨개명 해가지고 계속 너는 김동일이 아니야. 가네다 도있지야. 가네다 도있지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말들이 지금까지 계속 뿌리 깊게 남겨져 있잖아요. 뿌리 깊게. 아, 기름 앵꼬네. 무슨 앵꼬라고. 예? 이 당구장 가는 용어가 다. 야, 씻기로 빨어. 야, 우라 돌려. 야, 짱 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문화를 완전히, 왜냐면 언어를 지배하는 게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와 사상을 지배하는 게. 얘네들 무력으로 해서 안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와 뿌리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조선시대처럼 삼권 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 없었어요. 그 왕들은 늘 뭐를 걱정했냐면 어떤 신하가, 힘 있는 신하가 나를 독살할까. 그걸 걱정했던 왕이에요. 왕들이 대부분 조선시대도. 그러니까 왕들한테 막 통촉하여 주시고 이게 협박처럼 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왕이 막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은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 유교 사상에 입각한 그런 삼권 분립이 좀 돼 있는 나라였어요. 법도 그렇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나라를 일본이 할 수가 없었어요. 무력으로는 얘들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전략을 바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뱀은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물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공격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치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쯤 발람이 이제 하나를 제시를 하죠. 왜냐면 돈을 먹어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이 너 하지마 했는데 다시 알려줘요. 바알부올의 제사 해가지고 그 모압 여인에게 이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음행을 하는 그걸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틀어요. 저주가 안 되니까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물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생수, 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죠.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도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죠. 물로. 그러니까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고 사람이 물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물을 먹는 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뱀이 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물로 떠내려간다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하나님의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유행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하나 목사님 아들이 쓴 책이 있는데 마케팅에 물든 교회, 뭐 심리학에 물든 교회, 뭐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게 이 교회가 마케팅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할 때 뭐 예수 그리스도와 CEO, 경영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면 그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이렇게 경영, 섬김,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교회부터 나온 거거든요. 서번트 리더십. 맨날 서번트 리더십, 듣기도 싫어요. 비전,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나는 머리가 아파.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케팅과 교회 경영을 계속 얘기하는 인생 경영, 교회 경영. 그리고 심리학. 심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얄팍한 심리학이에요. 즉 긍정하는 삶을 살아라. 긍정 마인드. 그래서 누굽니까? 긍정에 힘쓴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요즘 쏙 들어가거든요. 오스틴인가 뭔가.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이 주차장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막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꼭 주차할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열심히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될 거야 하면 된다.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저 가진 것도 없고 못생기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하고 결혼도 잘하고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하고 막 할 수 있다 하시니 막 박수 치고 하면 막 사람들이 오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꾸 뭐 이기는 자, 뭐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하면 파이팅이 안 생겨요. 파이팅이. 우리 교회 형제도 파이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응?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시험 막 나는 분명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뭐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하면 파이팅이 안 생긴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형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파이팅을 줘야 돼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막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3.1교회 제이 목사님,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 막 설교하면 막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이상한 추행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이팅을 줘야 돼요. 그게 심리학 마케팅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포장하면요 우리들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런던에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맨날 뭐 가방에다 뭐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저의 유일한 그 은혜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얘가 교회 다니나 보다. 근데 보니까 그 제이 목사님 3.1교회 제이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가 그냥 한국에서부터 이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죠. 그때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카세트 그거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를 들으면 되게 힘이 난대요. 하루 종일 한 테이프 아침에 듣고 딱 시작하면 이게 힘이 난대요. 파이팅이 난대요. 근데 저도 났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다 가짜는 아닌데 거기에 마케팅과 심리학과 어떤 엘리트주의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걸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다른 복음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우리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 그 개신교회는 그 설교 위주잖아요. 설교.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 표현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를 하는 거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은 막 저분이 막 설교가 용하다고. 용하다고 그래요. 막 어떤 기도는 막 용하다고 막 설교도 용하고 기도도 용하고 점집 가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귀만 즐겁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그 사람을 통해야 가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 중에도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말씀들이 많아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듯이 이 세상에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들을 더욱 가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데 그 기근이 물이 없어서도 음식이 없어서도 하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다 픽픽 쓰러지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282페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오염된 사탄이 뿜어내는 물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꼭 보내요. 왜냐하면 그 기근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시험을 보내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부리는 종이에요. 사실은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욥도 쓰셨죠. 욥을 하기 위해, 욥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뒤죽박죽 섞여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옛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다른 복음을 얘기했고 예전부터 다 다른 복음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탄을 통해서 물을 계속 뿜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된 영을 보낸다고 말씀을 했죠.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카에게,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데살로니카 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카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불의와
미혹,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도록 거짓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왜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내는 거예요. 뱀을.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도구고, 이 사탄은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사탄은 역사하고, 그 사탄은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참소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만 미혹을 해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절대로 다르신 그 하나님, 심판을 꼭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복음을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복음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요, 전에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도 그 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실 직장생활로 했다고밖에 고백을 못해요. 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아니었어요. 직장생활.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좀 이제 좀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껍데기고 그냥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분들의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들려오는 그리고 보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너무 쉽게 물에 휩쓸려 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요. 저분은 아니고, 저분은 그래 버틸만 한 분 같았는데 너무 쉽게 휩쓸려 갑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교회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갈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러지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막 박수치고 아멘을 할까? 저런 분이 아닌데, 내가 하는 분 저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쥐어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아예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야잖아요. 광야. 남들이 볼 때는 저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어떠한 데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많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교원 자격증은 있는데 아무도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교원 자격증 해가지고 그 시험을 봐가지고 교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발령을 받으면 돼요. 근데 교육부에서 발령을 못하도록 이 자격을 정지시킨 거, 그것과 비슷해요. 그럼 손발이 다 끊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마 그 속에 있었으면 저도 들렸을 수도 있어요. 들리질 않아요. 들리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이 독수리로, 대머리 독수리로 만들었는데, 독수리로 하여튼 이렇게 딱 끄집어 가다가 이렇게, 원래 이제 이 다른 말씀을 막 이것저것 막 유머 섞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갖다가 쭉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데로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바로 뒤편 초등학교 나오고 바로 옆 건물에 제가 살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지긋지긋해 이 동네 아주. 예.
지긋지긋해요. 어디 뉴욕에서 살고 싶어 나는. 내 마음은 뉴욕에서 살고 싶어요. 뉴욕 막 메라톤에서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계속 못 떠나게. 어쩌면 막 1년이나 2년 만에 맨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것도 저 혼자 옮겼어요. 저 혼자 옮겼어요. 이것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삿짐 아저씨와 같이 옮기기만 하고 갔어요. 정리는 안 해주고 옮기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용병 2명을, 생판 모르는 용병 2명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옮기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물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들, 이끄시는 환경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광야로 양육받게 하신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그게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물들이 휩쓸려가지 않고,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많은 말씀들을 사실 들으실 거예요.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근데 결론은 우리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우리의 뼈가 부러지지 않고서는 이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은혜와 말씀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환도뼈가 아니라 막 스테인레스 철심으로 다시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것들이 깨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실 때도 있고, 치신다는 말은 좀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 끝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거기에 우리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평강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더 참소하는 이 사탄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은혜와 말씀을 가진 이긴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사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3장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에 대해서 13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짐승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 짐승이 끝나고 14장 14만 4천에 부르는 이 찬양 노래.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5장 16장 이제 대접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맨 마지막 음녀 바벨론 패망 후에는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크게 그냥 이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이야기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라는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쭉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으로부터도,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로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잘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하셔서 그런 증거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